날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강의 세 번째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움직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모르신 분도 혹시 계셨습니까? 지구는 움직입니다. 지금은 거의 상식처럼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내용이죠. 지구가 두 가지 운동을 하고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뭐와 뭐가 있을까요? 자전과 공전을 한다는 거. 자전은 스스로 도는 거고요. 공전은 이제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거의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류 전체 역사로 보면요, 이 사실을 안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에서 사람들은요, 태양이나 별들이나 달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배웠지, 지구가 움직인다는 생각은 해보지를 않았어요. 16세기 전만 해도 한 4, 500년 전이죠. 16세기만 해도 이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4세기경에 있었던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이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세상이 움직이게, 이 다른 뭐 천체들이 움직인다는 이런 우주관을 가지고 가르쳤단 말이죠. 그 태양과 별 또 수많은 행성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가르쳤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그럴듯한 이야기로 여겨졌죠. 또한 성경의 구절들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역대상 16장 30절 말씀 보면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93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시편 104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성경의 이런 묘사들이 땅이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해는, 또 이런 항성들은 움직이는 것처럼 성경은 묘사합니다. 전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아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또 다른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황당한 거예요. 거의 몇천 년을 당연히 지구 중심으로 세상이 돈다고 했는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1500년대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대 사람으로 마틴 루터도 이 주장을 굉장히 황당하게 생각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차나 배를 타고 가다 보면, 그러면서 창밖을 보면 어때요? 오히려 사람들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오해다. 마차가 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또한 여호수아는 해와 달아 멈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정말로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야, 자전과 공전아 멈춰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 이 여호수아는 해와 달아 멈춰라, 거기 그냥 있어라라고 기도했느냐? 성경이 틀리냐? 성경은 진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존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구를 고정시키고 자리를 잡지 않았더라면 위의 하늘들은 끊임없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구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구는 고정되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과거의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지만 우리는 코 웃음을 칩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마 누구도 지구가 멈춰 있고 태양과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는 사람은 혹 있을지 모르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지구는요, 지금 움직입니다. 자전축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 평균 초속 30km, 시속 10만 8천 km로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게 이렇게 됐냐는 거죠. 과거에는 성경을 기반해서 지구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구가 다 돌고 있다고 하면서도 성경도 믿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성경을 믿는 그 믿음이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성경이 오히려 이 과학에게 패배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타협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과학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해서 뭐 얘기하려면 끝도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은 이제 짧게 그 원리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나눠야지만 오늘 중요한 본론인 이제 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고 비유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문자적으로 우리는 믿는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데 우리 또한 그렇게 다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럼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뭡니까? 예수님이 나무로 만든 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나무로 된 문과 똑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비유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양이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통과하는 문이 있는데 누구든지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양의 문이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비유를 우리 스스로도 평소에 쓰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당으로 내려가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밑으로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보면 야 완전히 번개처럼 내려가네. 와, 뭐 빛의 속도로 내려가네. 그럼 정말로 그 사람이 빛의 속도, 초속 30km로 식당으로 내려갔다는 그 문자적인 설명을 하는 거는 아니죠. 뭐예요? 문자적인 게 아니라 비유적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운동회에 가서 달리기를 해요. 근데 막 너무 빨리 달려요. 그걸 보면서 누군가 감탄하면서 얘기했어요. 와, 날아가네. 그럼 정말로 날개가 돋쳐갖고 날아간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빠르다는 비유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빠르다는 비유적인 표현을 한다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비유와 또 실제적인 문자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쪽에서는 비유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석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창세기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는 표현조차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열어놓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영이시죠. 근데 입이 뭐 갑자기 달리셔갖고 음성으로 뭐 소리 상자에서 소리를 내든지 빛이 있으라. 근데 이 소리라는 것도 그래요. 공기나 어떤 매개체가 없으면 소리는 전달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도 어떠한 표현일 수도 있고 일종의 비유일 수 있다는 거죠. 천지창조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기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과학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런 과학적인 진술을 보면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것과 너무 안 맞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과 과학적인 어떤 증거들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되게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현대 과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시각으로 풀어서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지. 누구한테 특별히 제가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과학적 수준과 지적인 수준을 감안하셔서
마치 유치원생에게 이야기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 알죠? 근데 애들이 이제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러거나 뭐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거죠. 비유적인. 근데 비유적인 표현을 쓴 게 틀린 표현입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창세기를 보면서 과학적인 잣대를 가져다 드리면서 왜 그렇게 표현을 안 했냐? 성경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칼빈 또한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계의 가시적인 형태 외에는 아무것도 논해지지 않는다. 천문학이나 다른 난해한 학문을 배우고 싶은 사람은 다른 곳을 찾아보라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인 원리를 뭔가 추구하고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부정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이제 계몽주의 사상에 깊이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책을 봐라. 성경책을 보면서 과학을 논하지 말고 과학책을 보아라. 과학을 논하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의 과학 수준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했다면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모세 시대에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과 언어적인 표현으로 창세기는 기록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죠. 칼빈은 말합니다. 성령은 천문학을 가르치지 않았다. 가장 순박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훈을 주기 위한 대중적인 언어로 하나님은 표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보다 1000년 일찍 태어난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서에는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해와 달의 경로를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없는데 그 이유는 주님의 뜻이 수학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과학책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 보면서 과학이랑 안 맞네, 과학이랑 안 맞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 말하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과학적 언어가 아니라 현상적 용어를 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성경은 표현하고 말하고 있지 그 실제 안에 있는 이면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가 뜬다라는 표현은 현상적 표현입니다. 해가 뜬다. 아침에 해가 뜬다. 이게 현상적 표현이에요. 보이는 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과학적 표현은 뭡니까? 지구가 이제 자전을 해서 이제 해가 뜨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엄밀하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지금 다 알죠? 자전 공전하는 거 다 알아요, 지금.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깨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누구야 일어나. 해가 중천에 떴다. 이렇게 얘기하지. 누구 깨우면서 누구누구야 일어나. 벌써 자전이 한 바퀴가 돌았어. 자전 됐다고 지금. 자전 지금 90 몇 도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표현조차도 뭐예요? 과학이랑 안 맞아요. 우리의 표현들도 언어 습관이나 표현들도 현상을 바라보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현상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과학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며 이것을 과학과 접목시키려고 하는 시도도 성경의 애초에 의도조차도 아니었다는 거죠.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라도 불신자들이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실수를 하거나 성경에 관해 어리석은 주장을 설파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성경에는 그들이 경험과 이성을 통해 배운 사실들에 관한 오류로 가득하다고 생각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 영생의 소망 그리고 천국에 관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성경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기독교인들이 이 창세기의 내용들을 너무 문자적으로 고집스럽게 받아들여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의 증거들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성경만 맞다고 막 주장을 하면은 이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니 저 사람들이 믿는 성경 또한
가짜 그리고 되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가득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성경을 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어거스틴은 이런 이제 뭐 지구가 자전한다, 공전한다 이것이 밝혀지기 훨씬 전, 1000년 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거스틴에게 배워야 될 점은 기독교 메시지의 근본적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고집하다가 웃음거리가 되고 불신자로 하여금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혀 못 듣게 하는 그런 경우를 만들지 말기 위해서 항상 내가 성경을 바라보며 하는 문자적 해석들도 잘못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지구가 고정돼 있든 움직이든 이게 뭐 성경에서 고정돼 있다,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현상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 눈에도 지구가 지금은 그냥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형상적으로 표현한 것임 정도로 인정하고 나머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어놔야지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과학적 진실들, 사실들과 이제 충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어려움을 스스로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지구가 고정되었다는 식으로 가르친다고 이해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걸 보면 지구가 고정되었다고 해석되고 가르치는 것 같이 보이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그런 식으로만 해석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서론한 겁니다. 서론. 본론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과 과학을 이해해야 되는 태도입니다. 이거를 잘 교회에서도 말을 안 하고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경을 자꾸 문자주의적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 학교 가면 다른 걸 배우거든요. 과학자가 돼서 조금만 연구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문자적으로 대입하는 게 얼마나 이 지금 굉장히 발달한 고도의 이 과학과는 안 맞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 성경 자체를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들은 날들이라고 해서 지구가 만들어진 연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세상이 며칠 동안 창조되었다고 말합니까? 뭐 6일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7일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럼 세상이 만들어진 시기는 이 아담으로부터 해서 족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로 나이를 계산하고 거꾸로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유대력은 이제 이 족보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따지면 기원전 3761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라고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섯째 날 동안 창조되고 일곱째 날 쉬었다고 하니까 이거를 하루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이 2025년이니까 약 지금으로부터 5,000년에서 6,000년 사이 정도의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젊은 지구 창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창조과학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나와 있는 방사선 연대 측정 자료들을 보면 최소 지구는 45억 만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 뭐 그전에 코페르니쿠스 그때 지구가 도냐 아니면 지구가 멈춰 있냐 이 문제와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구는 오래됐습니까? 아니면은 만든 지 5,000년, 6,000년이면 굉장히 최근이거든요. 최근에 만들어졌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은 과학적 증거를 따라야 됩니까? 성경이 과학에 굴복해야 될까요? 아니면 과학을 설득해야 될까요? 과학 너네들 문제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듣는 것은 굉장히 단순해요. 거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날들을 24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것만 거의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 신학계로 들어와 보면요.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크게는 세 종류입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하루가 24시간이라고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신 지 5에서 6천 년 정도 되었다고 보는 젊은 지구 창조론이고 한국에서는 창조과학회와 대형교회 몇몇 교회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요. 날을 연대기로 보는 거예요. 연대기.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몇 년같이 여겨요? 천년같이 여기신다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성경의 이제 창조의 날짜를 보면은 그 24시간이라는 걸 계산하면 또 여기도 나오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뭐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태양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태양은 몇째 날 만들어져요?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넷째 날 만들어지게 되니까 1, 2, 3은 사실상 어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거를 24시간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떤 특정되지 않은 긴 시간, 긴 연대를 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몇 살이었을까요? 아담을 딱 만들었어요. 몇 살이에요? 아니 딱 만들었다니까요. 지금 만들었어요. 몇 살이에요? 한 살이죠. 빵살인가요? 네, 만 나이로 보면 빵살이고 이제 한국 나이로 보면 한 살인데 근데 보세요. 한 살이요. 만드셨으면 한 살인데 한 살 아기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죠. 딱 만들었을 땐 몇 살이에요? 몇 살 정도로 보였을까요? 성인 뭐 한 18살, 20살 정도 된 성인인데 만들었을 때 몇 살이에요? 한 살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성인을 만드셨단 말이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구를 뭐 이렇게 만드셨어도 6일 동안 정말 24시간 안에 창조됐어도 하나님이 오래 굴린 막 팍상 늙은 지구를 첫째 날에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담 예를 들었잖아요. 아담 딱 만들었을 때 애기냐고요, 애기. 애기 아니라니까요. 한 18살, 20살 정도 됐을 거예요. 하와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딱 몇 살이에요? 한 살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것밖에 안 됐지만 오래된 지구를 만들었다. 이런 게 이제 오래된 지구 창조론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레임워크의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게 정말로 실제적인 날이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첫째 이거, 둘째 이거, 셋째 이거 이런 식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지. 굳이 창조의 시간을 얼마만큼의 창조의 시간을 두고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게 표현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건물이 이제 세워졌다고 하면요. 이 건물을 세운 건축업자는 이 건물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뭘 얘기할까요? 아, 이제 먼저는 이제 설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기초를 파고 그 밑에다가 뭐 기둥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채우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입주한 입주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이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 건물은 뭐 1층 뭐 만들고요, 대충 2층 만들고요, 여기서 이 방은 이렇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각자의 표현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고 논리적인 사고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성경에서 이제 6일 창조, 7일 창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무슨 견해가 제일 성경적이냐? 다 성경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24시간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과학자들이나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공격을 펼칠 때는 방어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데 누가 만약에 얘기를 하면 최소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신학계에서도 기독교계에서도 해석하고 있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들이 있고 이게 다 성경에서 빗나간 해석이 아니라 성경의 틀 안에서 해석하고 있고 각자의 관점들이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여러분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이 날이라는 개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첫째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날이에요. 첫 번째 등장하는 건 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둘째 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이 중요해요. 날.
이게 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의 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요거를 계속 좀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욤, 이게 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본문 5절에서 우리 오늘 본문 읽었죠? 5절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왔는데 과학에 관심이 많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봉투를 가지고 왔습니다. 맞추면 이 봉투를 주겠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설날이고 그러니까 문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만 퀴즈를 내겠습니다. 다시 5절을 띄워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했던 날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라고 얘기를 했죠. 5절이요, 5절. 예. 자, 5절 여기서 이 욤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데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욤일까요? 손 들고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날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맞춰 보십시오. 손 들고. 자, 여기서 뭐가 최초로 나오는 욤일까요? 아, 예. 양원유 친구. 예? 낫? 어떻게 어떻게 알았지? 제 아들이라서 이거 좀 이따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가 이게 되게 욤이고 날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 5절 다시 한번 띄워 주실래요? 5절 보면은 어느 게 날이에요? 맨 마지막에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어디에 욤이 가장 먼저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빛을 욤이라 부르시고 이렇게 나와요. 욤이라. 그래서 낮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못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다. 그래서 이 24시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뭐와 뭐로 나눴다는 거예요? 낮과 밤으로 나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욤을 날이라고 번역 안 하고 여기서는 낮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낮은 몇 시간이 될까요? 12시간 정도가 되겠죠. 낮과 밤을 나눴으니까 이제 24시간 나누면 12시간 정도 되죠. 낮 12시간, 밤 12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욤은 몇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시간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라고 하는 오전에 나와 있는 이 날이 또 욤이에요. 그러면 이 날은 몇 시간을 얘기하는 걸까요? 24시간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등장하는 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쉬셨을 때의 일입니다. 창조 사역 이제 끄셔도 됩니다. 창조 사역을 마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얘기하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몇째 날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창세기 2장에 이제 일곱째 날 마지막에 나와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할 때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그냥 일곱째 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욤은 도대체 몇 시간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거스틴의 경우에 이 일곱째 날은요 영원까지 연장되는 한 시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냥 그거는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안식의 날은 이게 이제 영원히 연장되어 있다는 거죠. 일곱째 날은 영원한 안식. 많은 학자들이 이에 동의하면서 일곱째 날은 다른 6날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보통 큰 세 가지 해석이고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욤이 쓰인 곳이 또 하나 있는데 창세기 2장 4절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성경은 2장 4절부터 다시 창조를 요약해요. 1장부터 있었던 창조를 요약해서 다시 얘기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던 날에, 천지가 창조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욤의 번역은
옛날에 정도로의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타를 조금 쳤습니다. 그 옛날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젊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뭐 연도로 따지면 한 20년 전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또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 옛날은 언제예요? 최소 못해도 뭐 이제 조선시대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때 요미라는 단어가 무조건 24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여러 가지 요매 용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날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어떻게 보면 어느 곳에서는 12시간으로 쓰여요. 어느 곳에서는 24시간으로 쓰이기도 하고, 예, 보여주실래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한정되지 않는 어떤 한 시대를 요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옛날에 같은 그 어떤 때를 의미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어떤 때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게다가 히브리어에서는요, 우리말과는 다르게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사, 영어로 따지면 더를 얘기하는데 이제 그 유일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원어를 보면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정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얘기를 해요. 근데 여섯 번째, 일곱째 날만 그 여섯째 날에, 그 일곱째 날에라는 말을 쓰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구딩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1일, 2일, 3일, 4일, 5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여섯째 날, 그 일곱째 날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는데 이와 관련돼서도 더 많은 논의들과 논쟁과 대답과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수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목회자들은 무턱대고 이 욤을 24시간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고집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사실이나 발견들은 다 무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거지로 과학을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 그 모습을 본 불신자들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무지성적이다, 비이성적이고 반지성적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연대기 문제로 인해서 성경에 24시간으로 쭉 계산하면 이제 한 5, 6천 년 전에 지구가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은요, 실제로 과학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실험과 사실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살펴본 대로 성경은 과학과 타협하지도 않으면서도 과학 연구 결과에 위배되지 않는 더 포괄적인 해석을 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서도 욤을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죠. 하루를 1000년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길고 장대한 시간 가운데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것을 논리적인 그냥 순서로만 바라본다고 하면은 이 시간이라는 것은 굳이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과학적인 사실 또 여러 가지 자연 만물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바울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자연을 이렇게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연과 우주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를 우리가 충분히 기독교인들은 고려하면서도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너무 성경적으로 문자주의에 매여 갖고 이거를 다 문자로 풀고 무조건 24시간이라고 성경에서 말한 증거들만 끌어갖고 와요. 보통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대 주장은 듣지도 않아요. 이 욤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24시간으로 해석하는 것만 쭉 모아갖고 와갖고 얘기합니다. 이거 봐라, 성경은 욤을 다 24시간으로만 쓴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지구의 연대기 차이가 엄청나게 실제와는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라면서 바로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제 공룡 질문합니다. 화석 질문을 해요. 근데 이 화석이나 이런 것들은요, 금방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퇴적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해 나가기에는 5, 6천 년의 시간은 이게
이게 존재하기가 어렵고, 여러분 공룡이랑 인간이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같이 살 수가. 그것도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인데 뭐 조그만 공룡이면 몰라도 그 가셔서 그런 화석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공룡과 인간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공룡 며칠 날 만들었습니까? 그럼 6일 날 만들었습니까? 조류라고 보면 또 다르거든요. 또 5일 날 만들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같이 공존하기는 어려워요. 다 밟혀 죽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연대기적으로 분리시켜 놓지 않으면은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같이 껴다 맞추면 야, 이 기독교인들이랑 말도 안 통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그 부활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그러고 다 그 헛방이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도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알지만은 충분히 과학과도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고대에 작성됐으면서도 현대에 발견되는 과학적 사실과 충돌되지 않고 기록이 되어 있음에 우리는 놀라게 되면서 성경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또 그 보편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운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으니 무조건 막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맞다. 또 반대쪽으로 튕겨져 나가면 과학이 맞고 성경은 틀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거에 막 맞춰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과학 위에 있고 또 과학적인 사실을 포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초도해드리는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당시 출애굽한 청중들의 지식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그들에게 알리길 원하시는 게 목적이었지 우리에게 과학책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지금 현대에 뭐 나오는 여러 가지 천문학적인 뭐 발견들 또 과학적인 또 지질학적인 여러 가지 증거들 그런 것들이 성경과 전혀 충돌되지 않고 조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야 역시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말씀과 어긋남이 없이 맞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성경의 위대함을 우리가 또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기 위해서 먼저는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먼저 창조의 전 단계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수고로우신 수고를 통해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그것들이 새겨져 있다고 하잖아요. 새겨져 있다. 만물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무신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자연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기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성, 위대하심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조금 아시는 분들이 이제 교만해서 와 성경이랑 뭐 저기 과학이랑 하나도 안 맞네.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소리 하네. 근데 조금만 더 공부를 하시고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고. 우리 성경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